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기 보면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이번 월사 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92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11절에도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패망하고 보응을 받는다. 12절 그에 비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은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젊을 때나 또 장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결실한다라는 거죠.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고 또 영적인 결실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나무는 아니죠. 나무 같으면 뿌리에서 이제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쭉 공급되어서 줄기가 또 가지가 잎사귀가 좀 풍족히 자라고 열매가 꽃이 맺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거죠.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기력이 취하고 아무래도 이제 더 피곤해지고 많이 어려워지겠죠. 육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결실이 맺혀지고 또 진액이 풍족한 노인 같지 않은, 노인인데 젊은이 같은 그러한 생기가 탁 나온다는 거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죠. 노인 같지 않다는 거죠. 노인이면 아무래도 쇠하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또 생기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빛이 청청한 그러한 얼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시편 1편에서 언급했는데 오늘 시편 91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참 멋있게 아주 아름드리 이 굵은 나무가 쫙 뻗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려하죠. 대단하죠. 그와 같이 의인도 그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풍족한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에서는 악인은 잠깐이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악인들은요 아주 재빠르죠. 머리도 잘 돌아가요. 재주가 대단해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또 많은 재물도 얻고 출세도 하고 하지만 그 형통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어떠느냐?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번영이라는 것은 그들처럼 외향적인 그러한 번영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다는 거죠. 실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맹이와 실속이 뭐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에너지도 빠지고 인생도 참 헛되고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노인들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하죠. 아무래도 쇠약하고 머리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쇠약하고 또 인생이 후회스럽단 말이죠. 인생이 후회스럽고 또 늙으면 대부분이 보면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잖아요. 존경도 못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인간관계도 힘들고 육체도 취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말들을 늘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 보통 세상에서의 노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 정말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래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성숙. 노인으로서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제 더 영글어가는, 더 아름다워지는, 정말 빛이 청청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했듯이 후피한 모습도 있지만 속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더 대단한 모습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결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결실하다. 여전히 결실하다니까 노인이 되어서만 반짝여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결실한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모범입니다. 노인이 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버티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를 먹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과 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내세의 소망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 소망, 이러한 것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딱 중심이 잡혀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어요. 대부분 노인들은 뭡니까? 그런 중심이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디 가서 돈이나 좀 주면 좋아하고 굽신굽신하고, 그렇죠. 또 어디서 누가 좀 싸우면 자존심 싸움하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전부 그렇단 말이죠. 술에 쩔어 있고요, 하투에 쩔어 있고. 저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게 참 대부분의 노인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의인의 모습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의인이고 바로 결실하다. 여전히 결실하다. 무엇이요? 믿음. 믿음이 정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대부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소신들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고집이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요 나이도 많고 고집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맞으면 끝까지 하고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겁니다. 절대 타협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단 말이죠. 대부분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은 어떤 거냐? 믿음의 모범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다 말이죠. 쓸데없는 고집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과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다는 거죠.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처럼, 저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믿음의 결실이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결실이 뭐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죠. 힘은 딸리도, 육체적인 힘은 좀 딸릴 수 있어도 이제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 그래서 이제 자녀 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권면, 그 주의 힘이,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대부분이 다 보면 다 정말 그 재빠르게 자기 이득을 챙기고 머리를 잘 쓰고 그러한 게 대부분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 지혜롭다. 뭐가 지혜냐 말이죠. 내 이득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지혜롭게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로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요, 진짜 지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하다,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노인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들은요, 그 절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노인들 있죠. 그러면 이건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노인, 결실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본, 내가 큰 죄인이고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참 노인의 결실이 뭐냐 할 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한 지혜롭게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렇죠? 또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정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나이가 많아져서 한 20년 30년 후에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지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삶의 지혜를 묻어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정말 찾아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찾아와서 묻으려면 평상시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에 그의 삶과 그의 언어와 그의 지나온 족적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젊었을 때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때에 나이 많지만 오히려 그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 가서 좀 삶의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신앙의 본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정말 좋지 않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인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건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쭉 볼 때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가 실수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따랐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대단했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여인들을 두고 많은 우상들을 오픈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다 망쳐버려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그 크신 복을 주었다면 그걸 잘 유지해서 후대에 넘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버렸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노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솔로몬의 경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노인이 되어서 결실할 수 있는 여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인, 정말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액이 풍족하다 했죠.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그 진액이 뭐겠습니까? 뭐 좋은 음식 먹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정말 그 아프지 않고 제때제때 건강검진 잘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진액은요, 영적인 진액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에서 에너지가,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늘 넘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넘치고 또 속에서도 넘친단 말이죠. 그렇게 넘쳐날 때 내적 에너지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듯이 정말 그러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늙어서도 그러한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도 고집이 세서 남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 대해서 다 받아줄 줄 아는, 젊은 사람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그래서 진액이 풍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 그 나이 많아 늙었어도요, 그 자기 12아들도 다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로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어긋맞게 축복하면서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앞세운단 말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감을 다 받는 거고, 겉으로 보이는 장자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까를 잘 보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하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주 같은 말을 해서 그가 그의 잘못을 그 몸속에 뼛속 깊숙이 죄성이 탁 서려 있단 말이죠. 그걸 보는 안목이 대단한 겁니다. 로벤도 그렇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주 뭡니까? 겉을만 보고 기억이 없어가지고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그래 잘 살아, 그래 잘해,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들에게 맞는 말을, 그러한 멘트를 하면서 다 축복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야곱으로서 진액이 풍족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언어와 영감과 또 저들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 저들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저들의 지파의 운명을 쫙 바라보며 저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가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한 그 결과로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진액이 풍족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일이.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이 청청하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이 빛은 뭐겠습니까?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단 말이죠.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에서 무슨 빛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육신의 껍데기는 피부색도 별로고 별로 뭐 아름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요, 말씀이 담기면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요, 빛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했죠. 그 주의 빛이 뭐겠습니까? 주의 빛은 주의 임재인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빛은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주님과 소통으로 인한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살아있다고 하면요, 그렇게 평생 살았단 말이죠. 자기 한평생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의 파워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얼굴이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청청할 수 있는 것, 이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육신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를 볼 때, 저 아버지를 볼 때, 저 노인네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다 본단 말이죠. 남들이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그렇게 보여주려고 내가 건강한 척 일부러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그걸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실과 에너지 있는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갈렙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 나이 85세에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으려고, 그 헤브론 산지에는 전쟁하러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갈렙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이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때에 그 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서 늙은데 어떻게 전쟁에 나갈까? 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그는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빛이 청청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요구했고, 그렇게 요구해서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불가능할 것 같다 해서 다들 주저주저하고 그 뭡니까, 헤브론 산지는 공격을 안 하려고, 그 산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담대히 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것은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믿음, 옛날부터 있었던 그 결실이, 믿음의 그 결실이, 그 진액의 풍족함이 노인인데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로 빛이 청정한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본인도 알고 진액의 풍족에서 나오고 남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생기와 신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일반 노인들에게 참 이런 모습이 잘 없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노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일반적인 약속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임재를 늘 기대하고, 그래서 주의 빛으로 인도함받기 원했던, 주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사 주여 이 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주의 임재를 바라보고, 내가 성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이게 훈련이 된단 말이죠. 날마다 훈련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쭉쭉 받아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실수도 있겠고 넘어지기도 하겠고 또 내가 헷갈리기도 하고 혼돈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결국 주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붙들어야 될지 그걸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결실이 나오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대체적으로 좀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단 말이죠. 설교는 듣는데 그 들었던 설교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를 안 시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인생들 많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 교회를 다녀도 건강해야 된다, 부모 잘 만나야 된다, 아내 잘 만나야 된다, 막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이 돼도 이 가치관이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노인들. 그리고 또 부부관계, 부자관계에 있어서도 늘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고 풀리지 않고 상처가 있고 또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로 간다면 이게 참 안타깝죠. 노인이 되어서도 안타깝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인정을 못 받죠.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을 잘 안 섬기려고 하는 저들의 죄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노인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정말 잘 풀어내지 못했던 그러한 죄와 불순종이 결국 노인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지금 당장 붙어서라도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품어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꺾을 줄 아는 사람, 나의 고집과 욕망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아프죠. 손해를 보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싶지만요, 그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청청한 인생, 늙어서도 빛이 청청한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도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 내 이 문제,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갖다 보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빛과 에너지가 딱 넘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겨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 그렇게 되어질 때 뭡니까? 주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도 주의 빛이 늘 이렇게 함께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얼굴이 청청한, 빛이 청청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여 맞습니다. 정말 우리도 늙어서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냥 뭐 노후 준비해가지고 돈 준비 잘하고 건강 준비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노후가 불편하지 않게 살자, 그러한 웰빙 같은 노인 준비가 아니고 노후 준비가 아니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소화하는 훈련을 한다면 그 빛이 청청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